저는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 가정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 있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나고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가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금 3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금 3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그랬더니 아내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금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금, 입금. 잠시 후에 남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송금, 쬐금. 여러분, 세상이 점점 황금만능주의, 이기 개인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국가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고 그의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고 그가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넬료라는 인물과 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 역시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보면 특징이 크게 4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먼저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경건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운동, 스포츠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절로 훌륭한 선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
좋은 선수로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경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을 통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이 예배 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와 노력을 통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는 것 여러 유익이 있죠. 운동선수들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일반인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의 연단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 육체의 연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그로 인해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관리보다 영혼 관리, 영적 관리를 더욱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자기 관리 엄청 합니다. 그럼 요즘은 헬스장 이렇게 안 하고 영어를 쓰죠. 짐이라고. 주방장 안 그러고 요즘은 셰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판도 헬스장 안 하고 요즘은 영어로 짐 그래요. 전기권을 끊고 그렇게 운동을 하죠. 자기 관리를 합니다. 여러 운동들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몸매 관리도 되고 건강 관리도 되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렇게 부요한 시대가 아니어서 배가 나오면 부의 상징처럼 보여졌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던 우체국장님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뒷짐 짓고 이래 많이 다니셨는데 일부러 배 더 내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얼마나 잘 먹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잘 먹으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같은 반 아이들 중에서도 몇몇은 도시락 안 싸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점심시간 때 그냥 굶는 거죠. 근데 배를 이렇게 내밀고 다니면 참 잘 먹고 잘 사는가 보다. 근데 요즘은 배 내밀고 다니면 참 자기 관리 안 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기 관리, 육체 관리보다 영적 관리를 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 육체 관리, 몸 관리하는 것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관리, 영적 관리는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삶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관리보다 영적 관리, 내 영혼 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특징 두 번째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합니다. 온 집안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보면 여러분 그 가정이 한 번에 예수 믿는 경우 드물죠. 그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그러했다 보여집니다.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에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 집안이. 여러분, 여기서 온 집안이라고 할 때 이 고넬료의 그 부하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통솔하는 하인들, 노예들까지도 다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 가족 전체가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그 방을 썼던 그 룸메이트, 한동안 한 학기 동안 방을 썼던 그 룸메이트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루는 그래. 엄마가 그 무당이었다고. 근데 학습 무당이 아니라 신내림 받은 무당. 그래서 너무 싫었대요. 때때로 막 굿하고, 그죠? 막 그게 너무 싫고 자기가 무당 아들이라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엄마가 알고 나서 난리 난 거죠.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머님이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일대입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처음 시작입니까? 고넬료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시작으로 해서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예전보다. 여러분, 요즘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일대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나로 시작해서 내가 온 가족의 복음화 이루는 것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점점 그래 되어져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더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맨 욕심장이고 아주 말만 나오면 입에서 욕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 플러스 두려움, 이 두 단어의 합성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한편으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음부에 내리시기도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그의 믿음 생활, 믿음의 삶이 여러분 지혜로운,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함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내가 이미 버렸다 그래요. 내가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 너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래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럽니다. 뿔을 기름에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여러분, 그의 첫째 아들이 그의 앞에 서죠. 엘리압이. 보니 딱 왕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마라 합니다. 사람은 나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을 삼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지은 그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가 나이마다 늙도록 존귀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자기만 아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구제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는 가정,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편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과학기술이 이토록 발달을 해도 자연재해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쉽게 부러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높이에서만 떨어져도 여러분 쉽게 부서져 버리는, 여러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도 연약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여러분 그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여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걸 인정을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양 앞에 안 빌잖아. 왜? 태양이 뭐 전능합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이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부어주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넬료 가정에도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 되어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이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부어주심, 성령 충만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이. 여러분 가정에 이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고 또한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하늘 상급을 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하늘 유업을, 하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들 되는 그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